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은 오랫동안 경제 호황을 누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던 때가 1990년이었는데요. 처음 가서 받은 문화 충격이 아직도 새록새록합니다. 한국인 학교가 없던 곳이라 미국 현지 초등학교를 가게 됐는데요. 수업 시간에 옆에 앉은 아이가 굉장히 질이 좋은 고급 노트에 뭔가를 쓰고 있는데 틀리면 지우개로 지우는 게 아니라 그냥 종이 자체를 버리는 겁니다. 쓰다가 틀리면 버리고 또 틀리면 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게 돼서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당시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 이 정도면 보통 연필을 사면 몽당 연필이 될 때까지 다 쓰고 나중에는 모나미 볼펜 통에다 껴서 다 쓰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미국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종이를 낭비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대체 얼마나 부유한 건지 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70년대 그리고 80년대에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제3세계의 모습을 보던 미국인들이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나 동유럽 같은 나라들에서 영양실조로 뼈만 남은 아이들이나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해서 몸이 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TV 뉴스 영상에 소개됨에 따라서 이슈가 막 되는 바람에 미국인들이 그들을 보면서 매우 놀라고 또 마음 아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날 책 한 권에서 어떤 책에서 미국인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기억이 안 나지만 내용은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진정으로 제3세계의 아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거나 동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극도로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의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 단지 슬픈 감정이라는 것을 소비하고 있을 뿐이다. 뇌 종양으로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커진 아이를 보면서 한 아프리카의 아기를 보면서 불쌍해하면서 눈물을 보이던 그는 조금 후에 리모컨 한두 개를 누름으로써 재미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으면서 이전까지 본인이 보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지도 못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애초에 자신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잠깐의 연민의 감정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그 인생 자체를 고통 중에 감내해야만 하는, 고통 속에 평생 동안 살아가야만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전적인 공감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꼬집어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제 머리에 아주 상세하게 박혀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저 역시도 이 말에 매우 동감을 하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글은 우리들 인간의 한계를 정확하게 지적한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공감하지는 못합니다.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안쓰럽고 뭔가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 그 자체, 고통 그 자체를 그가 느끼는 것과 똑같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과 동일할 정도로 전적인 공감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 본문에는요,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감하심은 어떨까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본문이 있기 전까지 인간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예수님의 위대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히브리서 저자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천사들보다 높으신 분이고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대제사장들보다도 차원이 다른 큰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세보다도 높고요, 여호수아보다도 높은 분이고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계신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4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과거 히브리인의 조상들은요, 사실 모세를 따라 광야를 갔었죠. 모세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안식까지 들어가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갔던 그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지도했던 모세 역시도 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세보다 또 여호수아보다 위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순종의 길로 인도하는 것에 실패했던 이 모세나 여호수아와 다르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길을 만드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역할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우리들 사이를 중보를 해야 하는데 그 자신의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최초의 대제사장들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론과 그 두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그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임명되자마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불을 사용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만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인간 제사장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아무 죄도 짓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짜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제사를 단 한 번만 드려도 좋겠고 진짜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히브리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이 결국은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온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연약한 인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되는 것을 보시면서 애초부터 결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보란듯이 봐라, 이게 너희와 나의 차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식으로 차원이 다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참된 안식의 길을 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우리가 느끼는 모든 연약한 감정과 우리가 넘어지는 모든 시험과 유혹에 똑같이 취약하신 상태였습니다. 공생의 시작 전에 아마 이랬을 겁니다. 예수님도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셨을 테고요. 질병의 고통도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외로움도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실패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공생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죽기 직전까지의 배고픔도 견뎌보셨고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그 사명 대신에 세상의 명예를 얻고 싶었던 유혹도 받아보셨습니다. 불순종의 시험 역시 받아보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미움과 비방을 받아보셨습니다. 방금 읽은 그 4장 14절 다음에 있는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이 위대한 대제사장은요, 우리가 받은 모든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는 배고픔과 같은, 목마름과 같은 이런 1차원적인 고통과 시험도 당하셨고요, 명예욕과 같은 시험도 당하셨고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미움받는 것도 아주 일상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억울하게 죽음까지 당하실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미움을 겪으셨고 그러한 고통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패싱해서 더 위대한 차원에서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게 아니고요, 우리와 똑같은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침대에 누워서 리모컨 한두 번 눌러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시청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보면서 우월함을 느끼면서 베푸는 그런 값싼 동정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너무 연약하구나. 완벽한 하나님인 내가 가서 다 이루어질 테니 너희들은 옆에 좀 가 있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정말 우주의 먼지 같은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는 이 마음을 똑같이 느끼시고 진심으로 공감해 주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의 형벌을 너무나 무서워하셨어요. 피가 땀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요. 너무 고통스럽고 무섭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5장 7절에 그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육체에 계실 때 그분은 연약하셨습니다. 그냥 인간의 연약함 정도가 아니고요, 인간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죠. 신대원에 다닐 때 같은 신학생들끼리 논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만 오셨어야만 했을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십자가 사역이 그분의 메인 사역인데,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이분의 주된 사역인데, 그렇다면 가장 낮은 곳에서 굳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목수로서 살아가실 필요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 자체가 충분히 겸손한 모습이고 정말 훌륭한 모습인데 왜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만 오셨어야만 했을까요? 어쨌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이 최종 목표라면 그냥 왕으로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다가 영광스럽게 십자가를 지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은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거라고 믿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이 더 많이 설득됐을 것 같습니다. 더 수긍했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든 어쨌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만 지시면 되시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대속 사역을 말 그대로 영광스럽게 시작부터 끝까지 하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왜 굳이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아프고 가장 죄 많고 가장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일까요? 아름다운 사람들과 존경받는 사람들과
인지도 높은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가 오셨던 그 궁극적인 목적,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을 텐데 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개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악 가득한 이 땅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 가운데 헤매고 살고, 그 가운데 가장 아파하고 가장 힘들어하고, 때로는 자기 마음과 같지 않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똑같이 느끼시기 위해서입니다. 5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이유가요,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인간 중에 가장 낮은 자까지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는 살인자의 모습으로 죽으셔야 했어요. 그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가장 못난 모습까지도 용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온전한 모습으로 다 이루신 게 아니고요,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시작하셨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심을 통해서 온전함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바울도 늘 강조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이제 모든 세상 만물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약함에서 온전함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히브리서 저자가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9절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전하게 되셨은즉. 10절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순종함을 배웠기 때문에 연약함에서 온전함이 되었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연약한 우리 역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써 온전함을 잊고 저 영원한 안식, 구원의 길로 따라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쓰인 이 성경이라는 어떤 문자 글 속에만 있는 분도 아니십니다. 저 하늘에서 보면 하늘 우편 보좌에 계신 분이시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그것만 보시는 분도
더더욱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진짜 속속들이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지쳐서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힘들지? 내가 네 고통을 내가 다 겪어봤단다. 내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답답한지 나도 그 고통을 다 경험해봤단다. 네가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너를 위해 내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할게. 힘을 내렴. 이것이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다시 한번 삶의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예수님께 맡겨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본인이 가셨던 그 연약함에서 온전함으로 가신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